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찾으시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7장은요 그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야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돼요. 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사렛의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되게 막 길어서 헷갈리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된 사람들 자유롭게 만드는 거, 그리고 눈이 먼 사람들,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보게 만드는 거, 그리고 눌린 자가 억눌린 자거든요. 뭐 억압받고 여러 가지로 눌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맛보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가 그 이어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은혜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희년을 선포된다는 걸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4장에 이 내용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이제 7장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구현된다라는 걸, 그것이 그냥 말로만 자유롭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희년이 선포된다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제목에 보듯이 기적의 근간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제 이 기적에 대해서 이게 그냥 믿어지나? 이게 진짜 사실이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이 기적이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일으키셨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거죠. 저 기적이 일어나는 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서 막 죽은 사람들 살리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단순히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이야기, 약속들을 내가 바로 실현시키는 존재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그냥 무작정 회복시켜주고 그냥 무작정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것, 아픈 사람들이 다시 한번 치유받는 것, 이것이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무작정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백부장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나인성에 있는 과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데 우리 맛볼 때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의 경우에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같은 경우에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또한 그 소망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은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백부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게 됐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병들게 됐는데 백부장은 이 종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아픔에서부터 치유되기를 원했던 거죠.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노예라면 종이라면 그냥 돈 주고 바꾸면 되니까. 예.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있는 거야, 백부장이.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소문에 들어보니 예수라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오게 됐는데 이분이 병을 고친다더라. 나는 이분이 진짜 고칠 걸 믿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종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방인이거든요. 백부장이. 이방인이 유대인을 직접 만나는 게 서로 간의 민폐이기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 장로들이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요,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는데 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요청을 할까? 마치 약간 심부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의를 베풀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돈이 많은 드는 건물을 하나 지어준 거죠. 여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다 손을 써주신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 호의에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나 배경들을 볼 때, 이 유대 장로들은 유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한다거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깨름직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접촉하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이 백부장이 훨씬 더 많은 호의를 베풀었고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혜택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해 하는 게 원래 있었지만 그것보다 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잘해준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이 뉘앙스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4절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백부장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 사람은 백부장이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합당하다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거의 명령조예요. 네.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서 고쳐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뉘앙스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사실은 백부장도 그런 요구를 했을까, 그런 뉘앙스로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서로에게 불편해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 뿐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그냥 불쌍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뉘앙스로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6절과 7절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님들을 보냈다가 다시 오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자주 강조하거든요. 이것 봐, 엄청난 믿음이잖아. 보지도 않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도 예수님이 그냥 명령만 하시면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 믿음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7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할 줄, 이 감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는요,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는 합당하다, 감당하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을 뿐이에요. 두 가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장로들은요, 당신이 백부장에게 가서 종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 하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막. 왜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받을 만한, 백부장은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백부장은 사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제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거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굽신하고 엎드리는 자세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백부장과 장로의 태도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느냐라는 포인트입니다. 장로들은 당연히 합당한 대가로, 당연한 대가로, 당연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에게 어쩌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께 해드렸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고, 열심히 내가 기도했으면 됐고, 열심히 봉사했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죠. 약간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조금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뭐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도 붙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부장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 만나기에는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약간 이런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완전 자격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선물이 정말 필요하고 또한 그 선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든지 정말 주는 기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나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어차피 다 잘 살아. 잘 있어. 라고 한다면 선물 자체가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고 내가 자격이 없음을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거지.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능력 없어도 저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전혀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를 잠깐 중간에 언급했지만 믿음을 잠시 한번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는 믿음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이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걸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네, 그것도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것만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의 근본이 훨씬 더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뢰예요. 그 믿음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왜 할까요?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예. 평상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왜일까요? 내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안 풀리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기도긴 하더라도 기도긴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상시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기술이 있다고, 내가 관계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 고백, 즉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오늘 이야기는요, 사실은 엄청난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특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란 걸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더욱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인데요. 나인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과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렇겠지만 그 당시는 더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존재는 두 부류라고 보통 보고 있었어요. 어떤 보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연약한 존재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은 항상 고아와 과부 이렇게 마치 한 세트처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면 굉장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부란 이야기는 남편이 없는 케이스, 고아의 케이스는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케이스가 고아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일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곡식을 줍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룻기 보면은. 다른 일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모으겠어요? 잘 살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에게는 가장 연약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잘 도와주라는 뉘앙스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렇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 존재를 무시하고 잘 대우하지 못하고 하지만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자꾸 명령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계속해서 챙겨야 된다 하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남편 된다라는 걸, 그래서 모든 것들을 지켜준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신 거예요. 나인성의 과부를 만나서 과부를 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격이 없음,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오늘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고아와 과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가장 열악한 존재이고 이미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간구를 할 수 없어요. 힘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하시죠. 이 과부가 남편이 없는데 그나마 아이까지 있었어요. 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 보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이렇게 먼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참담한 심정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특히 오늘 과부를 만날 때 동사 3가지를 가지고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과부에게 다가간 이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보신다예요. 보신다. 보시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은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장면, 그냥 사람에 있는 그냥 존재,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뜻이에요. 상황, 문제, 마음, 감정,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까지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참 어렵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드린다라는 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들, 시간들, 저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내 생명을 드리는 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떼어서 준다는 건 결국엔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본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마치 주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끝을 내셨을까?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난 이후에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만지시다입니다. 무엇을 만졌을까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고 있는데 관을 딱 멈춰 세우고 관을 딱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상여들이 이렇게 관 메고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어있는 존재 시체, 그리고 거기가 담겨있는 관, 이건요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 만진다면 그것들을 정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규례와 율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딱 만지시는 거죠. 관을 그대로 만지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시면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이렇게 그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주변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무덤이었어. 이제 부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무덤이다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죠. 칠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무덤이다. 겉으로 보면은 여기만 피하면 굉장히 정결한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부정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뉘앙스로 회칠한 무덤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은 정결한 것 플러스 부정한 것 합치면 뭐가 될까요? 무조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정결한 것 더하기 부정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부정한 관에 자기 손을 대심으로써, 정결한 본인이 되심으로써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살아남으로 정결함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결 플러스 부정은 부정이 아니라 정결 플러스 부정은 정결함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게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 가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직접 만지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6절인데요. 1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돌보시죠. 그런데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의 속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거예요. 방문하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다가올 것 같아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멀리서 그냥 말로서만 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수준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그냥 은혜만을 간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 세 가지 단어 직접 보시고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고, 또한 거기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짐으로써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멀리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막으로 제가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68절에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걸 말로 풀어보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시고 만지시고 돌보시는 거죠. 그런데 멀리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울 때는 또 같이 울어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면요,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 높은 보좌에서 그냥 사실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면서요. 해결해도 되지만 우리 인간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어떻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방문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지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내용들을 좀 적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이들에게 우리가 찾아온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기세등등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딴 거 필요 없어, 내 능력이면 다 돼,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아무것도 못해 라고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사실은 이런 고백조차도 나오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나인성 과부 같은 경우예요.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본인이 다 말씀하시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런 그 틀 안에 갇혀 있죠. 꼭 반드시 뭔가를 요구해야만, 간구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해 주면 더 좋죠. 이게 필요해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이야기 좀 훨씬 더 좋죠.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토닥토닥 거려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물론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위로를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실 거라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걸 말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걸 대신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걸 뭐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그렇게는 안 들으시겠죠. 네.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지금은 굉장히 편한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때론 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흔히 말하는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돌보시고 또한 보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처음에 4장, 누가복음 4장을 언급했었는데요. 하나님의 희년의 해가, 그 복된 자유로운 해가 그 사람들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누려지고 베풀어질 거예요. 억눌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자유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혹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